오늘 두란노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인데요. 27절에서 34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의 일행은 계속해서 터키 내륙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보신 대로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또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죠.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터키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괜히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막히고. 근데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소상히 왜 네가 지금 터키에서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지 사실은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을 이제 선교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할 때도 주회를 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고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길이 안 열리거나 막힐 때가 있어요. 아 갑갑하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시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길이 막히고 마게도에서는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서 선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가려면 여러분 터키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그리스 위에 있는 그 나라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뭐 하겠어요 갑자기. 누굴 붙잡고 전도하겠냐고요. 16장에 읽어보면 아마 그 지역에는 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있었으면 항상 보면 가서 회당에 먼저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 가는데 요번에는 회당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회당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16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이제 터키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제 이런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빌립보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 위쪽에 마게도냐가 있는데 거기에 빌립보 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 알렉산더 왕 때 건설한 도시죠. 도시예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떠났다 그래서 드로아 그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이게 터키의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 가가지고 이제 배 타고 해서 건너가가지고 마게도냐 빌립보에 갔다는 건데 드로아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셔도 할 수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그 오디세이 그 옛날 그 작품이 나오는데 그 트로이라는 그게 바로 이 드로아예요. 사실은 그 트로이의 목마가
예, 바로 요 드로아 항구인데 거기에서 떠난 거예요. 터키에 가면은 그 드로아 근처에 트로이 목마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모형으로. 예, 그게 지금도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안 가가지고 못 가봤잖아요. 아예 트로이의 목마를 한번 타고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옛날 그걸 상상해가지고 목마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마치 저기 뭐예요, 여기 그 자유의 상 거기 그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배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뭐 수일 동안 한 게 없어. 그냥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루디아. 그래서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러니까 모포상하는 거죠. 옷감 파는 여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냐. 이렇게 보세요. 아니 빌립보에 갔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며칠 지나다가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데 집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강가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강가에 가서 안식일날 기도하다가 여자들이 거기 모여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전도했는데 여러 사람을 전도했겠죠. 한 사람만 붙잡고 한 게 아닌데 그 가운데 딱 한 명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래서 성교의 이름이 뭐 마르다 마리아 루디아 막 그래. 루디아 이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 무슨 장사했죠? 자주 옷감 장사. 이거 제일 비싼 물가 그 빨간색 제일 그 고급스러운 모직이거든요. 그거 비즈니스 하는 여인이니까 조금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지내시라고. 이때부터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루디아는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협력자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그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교 정도는 믿고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바울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있을 때 누가 문을 열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전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싹 열어가지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초대하고. 이 보세요. 여러분 너무 막연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결국에는 모든 선교의 출발이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된데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여인들 만나서 전도하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살 때 우리 아파트에, 제가 산 아파트 옆에 동에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의 저 보수적인 교단 합동 측에서는 전도사님 말고 목사님 말고 또 그 중간에 강도사님이 있어요. 강도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축도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거인데 강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필라델피아 교회 섬길 때 우리 교회 모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좀 사역을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그 교회 뒷뜰에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죠. 목사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전도는요, 기도를 안 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평범한 말인데 가슴에 꽉 찔리더라고요.
다른 거 뭐 주일학교 이런 걸 막 기도 안 해도 얼추 되는데 목사님 근데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 가슴에 확 왔더라고요. 역시 오늘 본문에도 제가 보니까 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안식일 날 가서 기도하려고 나갔다가 기도했겠죠. 그러다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전도했는데 마음이 확 열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이 하나 열리니까 결국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루디아가 창립 멤버잖아요. 루디아가 창립 멤버고 그 다음에 창립 멤버가 오늘 읽은 누구예요? 간수죠. 간수 이게 창립 멤버예요. 이런 거 보시면은 역시 우리가 전도가 되려면 이 사람의 마음문을 하나님 루디아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도가 잘 됐는데 거기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귀신 들린 그 여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점을 치는 거야. 점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가서 돈을 주고 점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사실은 그 여자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바울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는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귀신이 더 잘하고 있어 정체를. 귀신이 더 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막 그래서 떠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괴롭히는 거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네. 그 여자의 종이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와버려가지고. 점을 못 치면은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 치면 그 돈이 누구한테 다 가요? 그 주인에게로 다 가는데 주인이 보니까 돈이 잘 들어도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돈벌이가 잘 되는 이 내 종한테 귀신을 내쫓아가고 참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평생 점이나 봐주고 그죠? 근데 그 영혼을 살려준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귀신이 나오다 끝나지 않아. 그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 바로 그 주인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된 주인. 그죠? 그거 점치는 그 여자가 그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자기 종이 그렇게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 다시금 살게 됐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고소를 해버렸어.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도를 전해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막 그러니까 고소를 하니까 시 당국에서 바울 이름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와 여러분들이 교도한 내용이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점을 보신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많이 보셨다면 앞으로는 절대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절대로 점을 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갈 일은 없는데 그래도 오늘의 운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신문에 보면 옛날에 오늘의 운수 그건 대단치 않지만 그래도 또 용하다는 사람에게 가서 돈 주고 점을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용하다는 무속인들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면은 얼마든지. 왜냐면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인데 왜 몰라요? 오늘 바울 보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다 알잖아요. 대본에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맞히니까 쪽집게 돼. 당연히 맞히지, 그럼 귀신인데. 기독교에서는 귀신 인정하잖아요. 당연히 귀신 있죠. 귀신의 두목이 마귀예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 그죠? 마귀.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팔자, 그럴 팔자인가 보다. 팔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고가 귀신한테 가면 제일 먼저 사주팔자부터 보잖아요. 생년월일 따져가지고.
귀신이요 지나간 세월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귀신이니까 아이 뭐 딱감 몸이 안 좋군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귀신이가 알지? 그러면서 뭐 아이고 사업이 망해가는 건 그러면 와 이래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매이는 거야. 그냥 그러면 뭐 이사를 가도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럼 서쪽으로 전부 그냥 완전히 목이 메어가지고 뭐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조그만 거 하나 결정할 때도 이제는 가서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보고 해야 돼. 가게 토를 얻으려고 해도 반드시 이제는 점을 한번 보면 가서 이게 잘 될 텐지 불이 날 텐지 도둑놈이 들어올 텐지 알아보고 내가 가게를 갖다가 계약을 해야 된다고.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이 메요. 목이 메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그 앞날 미래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축복된 인생이지 마귀가 말한 대로 요렇게 저렇게 될 거라 그렇게 예언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비즈니스한테 이 가게터를 얻으면 잘 되냐 못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거지. 그죠? 미래가 너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다. 너는 3개월 후에 거기 그 비즈니스 현장에 불이 날 거야. 그런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한테 넘어가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로봇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몇 월 며칠 날은 저희 가고 뭐 사고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고 하셨지. 동행해준다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인격적인 하나님이지. 뭐 로봇가 돼가지고 미래가 다 정해져가지고. 예? 근데 귀신 들리는 거 점쟁이한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여종은 온전하게 되고 기뻐할 일인데 그 주인은 고소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채찍을 맞았죠. 그리고는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요. 그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이게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매를 뭐 3번 맞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게 첫 번째 매를 맞은 사건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매 맞았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 매를 맞은 사건이에요. 바울이 말하자면 자기는 파선하고 여러 날 굶주리고 뭐 강도의 위험과 뭐 태장으로 막 하는데 그 여러 번 매를 맞았는데 그 첫 번째 매를 여기서 맞은 사건인 것 같아. 그 매를 맞은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여러분 이제 한밤중이 됐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얻어 터졌으면 아마 피도 나고 너무 막 그 아프고 막 신음 소리, 아이고 앓는 소리 있죠. 아이고 나 아프, 막 앓는 소리 내지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원망의 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밤에 뭘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아픈데 그 찬송이 나와? 이렇게 될 텐데 찬송이 나와. 이게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왔어. 그런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신음하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더라.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도 안 가고요 11조도 안 하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런데 하나 딱 잘하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봐. 보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찬송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뭐 예배도 안 드리지, 헌금도 안 하지. 그래도 그 사람들 하는 게 있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고. 어떻게 사나. 여기 찬송하니까 다 들어. 야, 뭐 저 딘탕 채찍 맞고 들어가지고 찬송하고 있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다 문이 열려버렸어. 여러분 큰 지진이 나면 우리가 이 큰 지진은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큰 지진은 재앙입니다. 재앙이 일어났는데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는요 이게 전혀 재앙이 아니었어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착고가 벗겨지고 문이 열려버렸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무리 이거는 나한테 큰 비극이구나. 지진이 나면 비극이고 재앙이지.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재앙이 아니고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위대한 역사. 아니 지진 안 났으면 온 문 안 열렸죠.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났으면 우리는 죽었구나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바울 일행에게는 그게 큰 복이었단 말이에요.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상만 보고 큰 지진은 재앙이구나. 뭐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아니 나한테 안 좋네. 아이고 나 잘못되겠다. 나 비극이다. 꼭 그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은 뒤집을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 요셉이 무슨 뭐 신분이 있어요. 무슨 뭐 자유가 있어요. 노예에다가 죄수가 됐으니 걔는 그냥 평생 거기서 썩어서 죽을 팔자야. 죄송합니다. 팔자가 아니야.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이 돼버렸는데 어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불러가지고 옷을 수염을 깎고 옷을 쫙 차려입고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니까 그냥 목걸이를 걸어주고 반지를 껴주고 너는 이 나라의 제2인자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안 좋구나 힘들구나 이런 상황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 다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로 끝나지 않아서 아직 더 기다려봐야 돼. 오늘 여기 보세요. 큰 지진 재앙 노 복이었어요. 복.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생각해 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터키에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터키 문도 안 열어주시더니 아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배 타고 힘들게 마게도냐 건너가지고 빌립보에 딱 왔더니 아니 그리고 뭐 했다는 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좋은 일만 했는데 그 결과는 뭐야? 진탕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내 인생이 왜 이 꼴이야? 요렇게 말이 나오기 쉽잖아요. 요렇게 말이 나오기 쉬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뭘 잘못했냐고.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이러면서 원망에 나오려면 한광주리가 나와도 모자라. 근데 역시 그 거듭난 사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고 여길 수 있는 지진으로 그냥 흔들어가지고 자유를 선포해 주잖아. 자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성급하게 비관적이고 성급하게 하나님 원망하고 성급하게 나 이해가 안 돼.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역시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 확실해. 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전도하게 되죠? 간수를 전도하게 되잖아요. 간수뿐만이 아니에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 혼자 세웁니까? 루디아 혼자 세우냐고. 간수의 가족이 같이 합력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가 계시다고. 그죠? 그리고 간수쯤 되면은 우리로 말하면 교도관이잖아요. 교도관. 그죠? 한국으로 따지면 교도관이잖아요. 그 형무소에서 그 행정직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다음에 와서 막 성교하고 돌아다녀도 그 간수가 다 도와줄 거 아니에요. 간수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요 루디아 마음문 열어주더니 이번에는 간수 문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조급하게 단정짓고 안 좋다 나한테 비극이다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뭐 이러실 수가 있는가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싹 걷어내고 차라리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영혼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옥문이 터졌어요. 그때 바울이 신라 보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 간수 깨기 전에 얼른 나가야지. 그러고 후닥닥닥닥닥 후닥닥닥닥닥 문 열고 막 도망갔어. 간수 딱 간수 자다 깼잖아요. 자다 깨보니까 없네. 바울도 없고 신라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도망갔으면 보세요. 바울과 신라 일행은 앞으로 계속 현상 수배자입니다. 현생 수배자고 간수는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자살해서 죽고.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근데 바울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보시라고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간수는 당연히 나갔을 줄 알지. 문이 열렸으니까. 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자살을 하려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앉으세요? 크게 소리 질러.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잠깐! 이렇게 하면 잠깐!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얼마나 극복했으면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신라한테 빨리 일어나라. 그런데 후닥닥닥닥닥 막 도망갔으면은 그 사람들은 현상 수배가 되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딴 데 가는 데마다 방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 그 고대 시대에 무슨 그렇게 현상 수배 방이 붙겠어? 천만의 말씀. 로마는요 법이 정말 강하고요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고문서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고문서를 그 로마 시대의 고문서를 한번 보죠. 거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죄수가 도망을 갔는데 이건 성경이 아니고 고문서에 죄수를 잡아야 되잖아. 로마에서 로마 당국이 죄수가 도망을 갔는데 올림픽 마라톤 선수를 고용했어요. 그게 나온다고 문헌에. 올림픽 마라톤 선수를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추격하라. 로마가 법이 얼마나 우스운데요.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했던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는 뭐 죄가 없거든. 죄가 없는데 참을 죽이라고 난리치니까 나중에 뭐야 세수대에다 물 받아가지고 피는 니네가 다 책임져라. 올림픽 선수 그 마라톤에 뛰었던 선수를 섭외해가지고요 돈을 주고 하여해가지고 그 중재인을 갖다가 급합니다. 잡으라고. 제가 볼 때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도망쳤으면 이 사람 현상 수배됩니다. 죄수는 자결해서 죽었고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다 씻어주고 밥까지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관리들이 내보내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딱 마패를 대우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조사 안 해보고 니네가 맘대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니 맘대로 나가라고? 난 못 나가. 니네가 와서 사과해. 높은 사람 와서 사과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판사가 유죄라고 땅땅땅 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주의 모릅니까? 무죄 추정주의. 조사도 안 해보고 공중 앞에서 이게 뭡니까? 인격 모독이야. 예? 명예훼손. 나 죄도 없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재판도 안 하고 공중 앞에서 죄인 취급해가지고 때리고 옥에 가두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이 보세요. 바울이요 이제 나가도 됩니다 그럴 때 오케이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그리고 나가질 않았어요.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공중 앞에서 다 명예훼손이야. 공중 앞에서 나를 죄인 취급해 때리고 가두더니 이제는 몰래 내보내려고 그래? 높은 사람 불러와. 높은 사람 불러와서 사과하고 우리 모시고 나가. 그래서 그리고 보고하니까 벌벌 떨고 와서 모시고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야 다음번에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까불지 않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자기 권위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로마 시민권이 무슨 벼슬이라고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군기를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을 때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바울이 간수하고 압수하고 밥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나갔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잘한 거예요. 불러와. 우리 재판했어? 재판도 안 하고 곤중 앞에서 죄인 취급해서 시컨 때리고 감옥에 처박아? 나 로마 법에 항소할 거야. 너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다 죽었어. 로마 법이 강하거든요. 죽었어. 그런 분위기니까 뭐래?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요. 와서 모시고 나왔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거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주장해야 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냥 입 다물고 참고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야.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바울이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는 거 보세요. 우리하고 수준이 좀 다르다.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원석 집사님 빨리 가방 들고 빨리 나갑시다. 이래 안 했겠습니까? 수준이 달라요. 안 나갑니다. 딱 버티고 앉아있고. 그리고 간수 집에 가서 뭐 세례하고 뭐 밥 다 얻어먹고도 빠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다음까지 버티고 있다가 높은 사람 불러서 다 사과받고. 이게 참 그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는 게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재앙이라고 생각해도 나한테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3 10장 29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형편에서든지 간에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거, 구세주신 거를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시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